설 명절을 맞아 이렇게 명절 당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이렇게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을 맞으니까 또 새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듯해요. 그래서 연초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시작을 합니다. 새해가 닥쳤을 때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명절을 맞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졸업식이라든지 또 이제 신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어찌됐든 새롭게 주어지는 인생 정말 특별하게 더 나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연 최고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은 그저 하찮은 것에 불과해.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더라. 그분 안에서 진짜 행복을 얻고 보니까 다른 일들이 좀 안 되고 다른 일들이 좀 뭐 하더라도 행복이 없어지지 않더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시편 1편은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는 그런 교훈을 기초로 하여서 이 시편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모든 삶의 원천이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에 끌리지가 않아요. 그게 재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 넘쳐서 게임이 재미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게임은 함께 사람과 어울려서 뛰어놀며 땀 흘리는 게 진짜 게임이에요. 그거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허망한 것들에 빠져서 그것이 인생의 기쁨인 줄 알고 인생을 좀먹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묵상을 얘기했지만 이걸 조금만 확대하면 그냥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지 예배의 즐거움을 깨닫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고상한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 시간이 너무 고귀하다. 그 즐거움을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것, 성도들을 만나서 밥 먹고 담소를 나누고 신앙을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깨닫고 그냥 그대로 순결하게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야, 이것도 행복이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우리나라 번역은 약간 좀 법규, 규칙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원래 히브리어 토라라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토라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더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 이런 뜻으로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모세가 쓴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인간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그 모세의 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인생의 기본 가르침으로 두고 그걸 삶에서 구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3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가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근원에서 뿌리를 내려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양분을 얻어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렇듯이 인간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분으로부터 말씀이라는 그런 자원을 공급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라게 하고 그것이 꽃이 피게 하고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번영과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쓰고 있는 이 복이라는 말도 원뜻은 그 어근이 갖고 있는 원뜻은 곧다,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곧다, 바르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곧고 바르게 하다 보면 형통이 오고 그걸로 인한 성취가 오게 된다라는 의미로 돼서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겁니다. 형통한다라는 말이나 뭔가를 성취한다라는 말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따지고 보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원래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쭉쭉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는 열매가 풍성해서 묵직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악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또 비유적으로 그 인생은 가볍고 껍데기 같은 무가치한 인생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좀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선악을 그냥 딱 대비해서 비유해갖고 똑 잘라놨는데 의인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께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냥 딱 덮어놓고 잘라서 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부터 뿌리 근원을 받아갖고 살게 되는데 대부분이 아마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들은 허접하고 가볍고 영원한 값어치가 없는 또 한정적인 값어치를 가진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비유로 겨와 같다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삶은 겨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또 의미도 없고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취로 인하여 진중한 묵직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만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떠오르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화되어서 로봇들이나 기계들이 대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제품에 어떤 불량이 안 나타나고 더 정확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크게 불량이 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를 쓰려고 하죠. 그래서 강감하게 생각해보면 기계와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 봤을 때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단순함. 인간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힘이 더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방심하면 힘이 덜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딱 입력해준 그대로만 딱딱 하고서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별로 불량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기계보다 인간이 더 월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꿈이 너무 많아요. 꿈이. 비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재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너무 복잡한 것에 이것저것 기울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가벼운 인생을 살아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걸 일단 한번 내려놔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 욕심 내려놔 보고 정말 그 영혼 깊숙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겨자씨 하나라도 하나만한 조그만한 것이라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 딱 그 하나, 그 말씀이면 내가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천하면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돼요.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많이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막 혼란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인생에 그냥 홍수물에 휩쓸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듯해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양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이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묵직한 열매들이 많은 인생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꼭 비가 내려서 만물을 자라게 하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키우고 그 말씀이 나로 꽃피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열매 맺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 의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걸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토라, 곧 율법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근데 그 속에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묵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게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얘기하죠. 그냥 엄마 때문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엄마 때문에 공부하고, 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좌지우지 됩니까? 자기를 찾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목적, 이 존재 목적을 찾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다면 좀 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더 행복해하지 않겠냐고요. 이 시편 1편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는 40년간 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또 40년간을 목동으로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늘 묻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게 바로 모세가 발견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던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도 그걸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 형제들, 가족들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서 불안해하는 형제들에게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되게 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결국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로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기근으로 인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셨고 살아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해석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됐는가?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됐는가? 나에게는 왜 이런 자녀가 주어졌는가? 나에게는 왜 이 교회가 주어졌고 나에게 왜 이런 직장과 사업이 주어졌는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에도 에스더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이 모르드게 삼촌이 하는 말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황후가 된 이유,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에스더의 존재 이유와 그의 목적을 밝혀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그곳에 그 좌표에 놓여져서 삶을 살아갈까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말 인생을 값지고 복되게 하시려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 그 자리에 두셨으니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힘써서 그걸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무디는 한 친구를 따라 토요일 날 기도회에 갔다가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친구가 기도회 끝나고 묻습니다. 무디에게. 오늘 기도 모임 어땠어? 너무 좋았어. 내가 세상 친구 만나서 술도 보고 뭐 담배도 펴보고 방탕한 일들을 많이 해봤지만 거기서 얻는 기쁨은 될 수가 없는 기쁨이었다. 너무 좋았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찬양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그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